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왜 바뀐 줄 아세요? 이전 기사는 너무 길어서 짧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꿔버렸어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욥이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이 싹 날아가 버리죠. 자식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은 기왓장으로 긁어야 겨우 시원할 정도로 온 몸이 희한한 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장 9절 말씀에 보면,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마누라한테 이런 소리 듣는 정말 비참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마치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경험할 것은 뭐겠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욥이 지금 그 절망 가운데서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진 욥이 절규하듯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욥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욥의 절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무슨 말이겠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끝이다. 그것만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절망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이 경험한 절망, 우리도 절망할 수 있는 절망,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을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면당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며 희망을 잃고 외로움에 빠지게 만든다. 다만 질투는 불에게 맞서 싸우는 반면 절망은 몸을 돌려 도망하게 한다는 점이 다르다. 절망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려 하고 구원받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소멸시킨다. 절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소망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절망에 이르는 길이 참 단순하더라고요. 절망이 오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오냐면 상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찾아올까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아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쉬움이 깊어지면 슬픔이 되기 시작하죠. 그 슬픔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 정도까지의 슬픔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울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울증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지게 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 동안에 상실감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반면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지면서 이 안에 절망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법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11절을 통해서 그 절망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슬픔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우울에까지 빠져있는 자신의 인생을 노래한 겁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 세울 이유도 없어요. 끝나버렸는데요. 내일을 다시 온다는 소망조차도 없는 거죠. 오늘 다 상실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살고 싶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그냥 절망의 늪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우울감, 슬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면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오는 그 아쉬움이 만들어내는 슬픔이 가져오는 우울감, 그런 침울감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가족이 6이었습니다. 부모 2분과 제 형제자매 4명에서 6이었는데 어느 날 순간 반토막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모두가 다 사고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이민을 가셨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던 때였고 또 제가 목사로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모든 때에 내가 사랑하던 반토막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짤막한 시간에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 사역을 했던 사람의 인생에 순식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반절이 싹 없어지죠. 완전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그런 때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우울감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슬플 때가 둘째 누님이 하늘나라로 이민 가는 때였습니다. 5년, 6년 가까이 11월부터 1월 달까지 그 사이가 굉장히 침울했어요. 그냥 떠오르는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하늘로 이민을 갔거든요. 잊어버릴 수도 없는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의욕창실이 와요. 한숨이 절로 져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시간, 그 시간이 5년, 6년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잘 헤쳐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실을 통해서 어떤 것이건 간에 상실을 통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강아지가 늙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살던 집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명절이나 되고 그러면 이 똥개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하얀색이었던. 근데 똥개들 중에도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 한 마리씩 변종이 있어요. 그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제가 오면 그때부터 좋아가지고 꼬리 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얼마나 귀찮은지. 막 늘러붙고 막 그냥 냄새나 죽겠는데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겨울에 딱 갔어요. 조용한 거예요. 집에 가까이 오는데도 아무런 개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추워서 안 나왔나? 너무 춥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강아지가 죽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도 여전히 반겨주는 그 강아지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강아지 한 마리도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면 누구나 다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항상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은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주장하는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나 절망스러운 감정이 들어도 내색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냥 다 가지고 가서 쏟아 놓으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이 다 거의 많은 시편이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절망감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내려놓아요. 특히나 시편 88편은 모든 슬픔을 노래하는 시편 중에서 가장 우울하고 침울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도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를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흑암에 둬서 나는 혼자 깜깜한 그곳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그곳에 나를 놓아두었다라고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성도는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거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절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숨김없이 가감없이 쏟아놓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가 이 절망 때문에 뜻밖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운명을 타고났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 절망을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왜 하나님, 내가 도대체 잘못하면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가 실수한 것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통에, 이런 절망에 나를 놓아야 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 안에 숨겨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묻고 따지는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내 절망을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절망의 감정들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절망은, 불의한 절망은 그대로 주저앉아 나는 끝났다라고 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날지 모르지만, 성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의로운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나약하지만 내가 이 땅에 이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을 간구하며 찾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절망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로운 절망을 살아내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거든요. 어제의 은혜를, 어제의 행복을, 어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전능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억에도 다른 면이 뭐가 있냐면 상상이라고 하는 면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과거를 가지고 나의 절망스러운 삶에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나의 인생, 절망과 상실감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내 인생에 그들의 역사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절망스러움에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다시 그 절망스러움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 자신이요, 이 절망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다시 기억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4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절망 가운데 기억한 거예요. 수많은 자신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답변하는 그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그들을 책망했던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 척하며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삶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기억해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기억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뭘로요? 내 눈으로 보게 되더라. 우리도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때일까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바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한다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이 친구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믿는 것처럼 귀로 하나님을 듣고 믿어 살아왔지만, 절망을 딱 경험하는 그 순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역사를, 그 소망을 갖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저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정말로 절망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뭔가 놓친 것들, 아까운 건 상실한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이걸로 절망해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절망해야 돼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 의인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철저하게 절망해서 나는 티끌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절망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바울이 그의 인생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안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순서 매겨놓으면 그 중에 1등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요, 죄로 인한 죄인됨의 절박함, 죄인됨의 절망함에 깊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나에게 어느 순간 엄청난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가요, 살다가 절망을 경험하며 그 삶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절망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절망 가운데 누구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성도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더 머물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또다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처절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어느 때든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 소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도 다시 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의로운 절망 가운데서 더 깊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은 구원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